먼저 시 한 편을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적에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거다.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거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읽어보셨을 시인데요. 이 시인의 통찰이 놀랍지 않습니까? 대추 한 알도 그냥 익어가진 않았을 거다. 수없이 번개를 맞고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 이게 다 해가지고 마침내 이렇게 빨간 대추 한 알이 익어서 열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대추 한 알이 이 정도면 사람은 어떨까요?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정말 장성한,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한 사람이 되기까지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가르치고 땀 흘리고 기도하고 그런 수고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영적인 아이로 출발했다가 영적인 아비가 되는 과정에서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 땀, 헌신, 그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한 사람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서 나를 구해줬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줬죠. 그런데 모세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수없는 땀과 눈물의 기도가 뒷받침돼서 마침내 모세라는 지도자가 태어난 거죠. 제일 고생한 사람은 부모님 아닙니까?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했는데 자기 생명을 걸고 이 아이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띄웠고 나중에는 다시 이 아이를 유모라는 이유를 대서 불러와가지고 아마 그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모세의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었던 거죠. 그 부모는 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키우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아이를 잘 키웠을 뿐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거죠. 또 모세와 그 당시 사람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믿음으로 아이들을 받아냈던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산파들도 똑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다 살려냅니다. 왜 살려냈냐? 히브리 여자들은 아주 힘이 세갖고 우리가 가니까 벌써 나았던데요. 뭐 이러면서 이제 둘러대면서 끝까지 이 아이들 지켜냅니다. 그렇게 지켜낸 아이들이 나중에 광야를 통과할 때 성막을 들고 가는 사람이 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이 되고 또 아말렉과 싸우는 군인이 되고 그렇게 된 거죠. 이 산파들도 뭐 나라를 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그게 쌓이고 모여서 하늘의 대추처럼 익어갔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또 다른 누구에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수고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 주어서 그 사람이 잘 익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에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디모데는 바울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이 사역을 계승할 자기 영적 아들처럼 생각했던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보면 좋겠어요. 빨간 글자를 여러분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게 제일 먼저 보이는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부를까요? 아마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제자를 어떤 단어로 알고 있을까요? 누가가 기록한 또 한 권의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했는지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른지 이미 기록하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기준으로 디모데를 제자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제자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 제자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가 적었죠?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누가가 볼 때 이 디모데는 그런 주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제자였다는 거죠. 또 아까 이런 빨간 글자를 보셨죠?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루스드라였어요. 이고니온은 거기서부터 한 30km, 29에서 30km 좀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서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꽤 남은, 요즘처럼 차로 움직일 때가 아니니까 꽤 남은 30km 떨어진 그 동네 사람들까지도 칭찬하는 정말 굉장히 믿음 좋은 청년이었던 거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칭찬받았다는 말은 거꾸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 살펴본 것처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만큼 그 동네가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중에서도 정말 믿음 좋은 청년으로 자라난 이 디모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인데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그때부터 거기서 그의 선교 여행의 동역자로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마가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가지고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하러 갈 때 바울이 마가는 안 돼! 단호히 자르는 바람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얘기 우리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기준이 높은 거예요. 안 돼! 마가 탈락. 근데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합격이에요. 이런 청년이면 같이 선교여행 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정말 디모데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칭찬받는 자로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자로 멋진 청년으로 잘 자라났던 거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디모데가 대추 한 알처럼 잘 익었는데 도대체 디모데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을 때까지 누가 옆에서 영향을 미쳤을까? 제일 먼저 디모데에게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어머니 유니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유니게의 남편, 그러니까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니게는 이방 남자 헬라인하고 결혼해서 디모데를 낳은 거죠. 우리는 이렇게 다문화 가정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겠지만 이 당시의 문화로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결혼해서 낳은 혼혈아를 절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은 말도 섞지 않았어요. 길을 바로 짧은 길 놔두고 삥 돌아갔어요.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가게 해요. 그랬더니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저놈들 싹 태워버리도록 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적개심이 막 확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적개심이 끓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혼혈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헬라인과 결혼한 이 유대인 여자 유니게를 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어땠을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의 장례를 치렀대요. 이 인간은 이제 없는 인간이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장례식을 아예 치러버릴 정도로 철저하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싫어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헬라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좋아했을까요? 헬라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문명인인 헬라인과 나머지 야만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잘난 체하지만 헬라인들이 볼 때 야만인들이에요. 그럼 이 유니게는 어떤 위치인가 하면요, 헬라인 앞에 가면 야만인 취급받고 유대인 앞에 가면 배신자 취급받고 그 중간에 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헬라인이었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었다, 과거에 그랬다는 이런 이야기를 봐서 아마 이 아버지는 이미 죽었을 거다, 신앙도 없는 상태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디모데의 어린 시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닌 어정쩡한 이방인의
그 혼혈아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힘들게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유니게는 디모데를 믿음으로 키워냈다는 것이죠. 아마 바울의 전도를 받기 전에는 이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키웠을 거고, 바울을 만난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를 키워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니게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중에 한 어린 생명을 잘 키운, 이게 결국은 나중에 놀라운 믿음의 지도자를 만든 중요한 원인이었던 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유니게로, 유니게에게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로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죠. 이걸 요즘은 전문적인 용어로 수직적 선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수평적 선교 아시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옆으로 퍼져가는 게 수평적 선교라면, 수직적 선교는 대를 이어 믿음을 계승해 가는 겁니다. 이게 수직적 선교예요. 사실 수평적 선교도 어렵지만 수직적 선교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에 보면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쭉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부모님과 그 자녀의 신앙이 일치할 확률, 이걸 통계를 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예수 믿는데 자녀도 똑같이 예수 믿을 확률 한 몇 프로쯤 될 것 같습니까? 67.2%였어요. 근데 20년 전에는요 90%였어요. 20년 전에는 부모님이 예수 믿으면 자녀도 믿을 확률 90%. 20년 지나고 나니까 부모님 예수 믿는데 자녀도 예수 믿을 확률 67.2%로 확 줄어들었어요. 빨간불이 들어온 거죠. 또 거꾸로 이미 교회에 나오고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 자녀들의 부모님도 예수 믿을 확률 93.9%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는 부모님 통해서 예수 믿는 아이들 빼고는 거의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부모님 따라오는 아이도 67.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점점 수직적 선교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이 교육열이 대단하잖아요. 내가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서 이 아이를 명문대 보낼 수만 있다면 내 파출부 가는 것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명문대 보내고, 뭐 이게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큰 집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통장에 돈을 많이 넣어서 물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물려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큰 집 못 물려주고 이 아이 명문대 못 들어가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이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요, 이 부모님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로 따지면 굉장히 가성비가 낮아요. 여러분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에 100만 명을 모아놓고 4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때 그 4일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 16,703명이라고 그래요. 딱 4일간 집중 복음 전했더니 16,703명이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4일 만에.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한 아이를 전도하려면요 4일간 애를 딱 놓고 막 열심히 복음 전하면 애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20년, 30년 동안 잼씩 콩나물에 물 주듯이 잼도 하고 그걸 보고 그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엄마가 하는 거 따라하고 기도 따라 이렇게 잼씩 해가지고 20년, 30년 해야 겨우 한 명을 전도하고 두 명을 전도하는 거예요. 가성비로 치면 엄청 가성비가 낮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 힘든 거죠. 아이는 부모님이 전하는 그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등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책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고 싶은가요?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예, 본받고 싶습니다. 47.4%였어요.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가 훨씬 더 많아요. 더 가슴 아픈 거는 절대로 본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에 체크한 사람이요 19.2%예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신앙인이 안 되고 싶어요. 이게 19.2%예요. 다행히 엄마는 좀 높더라고요. 엄마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 70%좀 돼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분이지만 집에서 폭군일 때
아이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목사님 전화 받을 때는 막 친절한 천사같이 받다가 갑자기 자기들한테는 막 사나운 사자가 돼서 덤벼들 때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신앙이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수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 행동 하나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거꾸로 정말 우리 집이 아버지 사업하다 망했는데 그럼에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딱 서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아이들은 아버지를 보고 우리 아버지 신앙이 진짜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일 앞에서 엄마가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이 아들이 방황할 때, 그리고 퍼질러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뜨끈해서 봤더니 엄마가 눈물이 뚝 자기 얼굴에 떨어질 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엄마의 이 기도를 내가 받고 자라는데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 젊은 엄마들 중에는 독방 육아라고 하는 신조어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키우는 힘든 일을 혼자 다 독박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용어 자체를 여러분 정말 바꾸어야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요, 그냥 나는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 먹이고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이게 이 아이가 대추 한 알로 익어가는 번개가 되고 벼락이 되고 따뜻한 햇볕이 되고 밤에 차가운 공기가 돼서 이 아이를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한 과정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자녀를 그들에게 맡겨주지 않습니다. 정말 이 아이를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 만든 위대한 작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바꾼 이 아이를 정말 그 귀한 가득히 선물로 줬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독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결혼해서 12년 동안 자녀를 키우고 싶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자녀를 맡겨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독방육아 이런 말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주님, 저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생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애와 눈 맞추고 기도해주고 찬양 불러줄 때 이 아이가 믿음의 아이로 자라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자녀가 믿지 않아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처럼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방탕하게 자라나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 때문에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목회자가 그 말을 해준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대로 어거스틴은 성 어거스틴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할머니들 중에 손주를 키우느라고 힘든 분 계십니까? 친구들 다 해외여행 가는데 손주 키우느라고 꼼짝도 못하고 내가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로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로이스가 되어서 지금 디모데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 소중한 일을 나이 많은 나한테까지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유니게가 로이스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키워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가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그건 바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말로 하면 간단하지만요, 아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요단강을 반쯤 건너간 상태에서 성 밖으로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은요, 약 5년 뒤에 다시 루스드라를 찾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5년 전에 그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 떨어진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5년 후에 와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있었던 거죠. 아마 바울은 그때 막 자기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멋진 청년이 믿음으로 자라 있잖아요. 아마 저는 시편 126편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4단계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시간에 저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님들 묘지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가면 130년, 40년 전에 한국을 찾아왔던 그 파란 눈의 선교사들이 거기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이 미지의 땅에
유교 문화, 또 한국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문화, 그리고 자기들이 살던 상과는 너무 다른 그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 한국에 와서 그들에게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던 선교사님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서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 선교사님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에 돌아가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이 쫙 있습니다. 그 자녀를 조선 땅에 묻으면서 그분들이 복음 전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선교사님이 있고 남편을 잃어버린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눈물의 기도와 땀과 헌신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요, 한 청년들이 20명 정도 동참했어요. 그 청년들은 주로 제가 안산동산교에서 고등부를 지도할 때 그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때 막 개념 없이 막 뛰어다니는 그 친구들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에 와서 교역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 은혜동산 기독교의 교사가 되기도 하고 찬양 인도자가 되어서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또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20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수없는 곳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식당에서 국수를 끓이시는 분, 미리 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 이 덥고 추운 날씨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이 예배 때 와서 찬양하고 성가대 하시는 분들, 안내하고 헌금 목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모여서 20년간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요. 그래서 20년 지나고 보니까 그 개구쟁이들 막 뛰어다니고 분방 공부하면 앉아있지도 않고 막 뒹굴고 하던 그 아이들이 청년부에 갔더니 지금 찬양인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막 그 개념 없이 막 뛰어다니는 그 아이들이 군대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느 날 있습니다. 어제 좀 이제 막 사춘기 막 지나고 이런 아이들 어느 날 보면 결혼합니다. 주례해 주세요. 걔들이 또 아이 낳아서 또 축복기도 받으러 옵니다. 20년 사이에 막 성도들이 뿌린 그 눈물과 땀과 그런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누군가의 대추 하나를 익어가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는 거죠. 20년 전에 막 알코올 중독으로 혹은 막 이혼의 위기로 막 깨어지기 직전의 가정들이 회복되고 또 처음 예수 믿고 막 이제 겨우 뭐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권사님이 돼 있고 순장님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대추 하늘이 익어가기 전에 수없는 밤에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치고 그게 더위와 추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침내 하늘에 대추가 익어갔던 거죠. 저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어떤 한 사람, 자녀를 키우는 엄마일 수도 있고요, 주일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순장님, 지역장님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아니면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수를 끓이고 청소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섬김이 또 한 사람을 키워가는 엄청난 자양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바울이 그 앞에 딱 섰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옆에서 막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때 바울, 당신이 복음 전해줘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고 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나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요즘 금값도 많이 올랐는데 면류관은 몇 돈일까? 혹시 이런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면류관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진짜 내 곁에 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죽고 싶은데 내가 손 한번 잡아주고 카톡 한번 보내주고 기도해줘서 일어났던 그분들이 나의 면류관인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섰는데 막 저기서 누가 뛰어오는 거죠. 순장님, 그때 내가 막 그럴 때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저 그때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순장님이 저 품어주셔서 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면류관이에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고 소망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저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자랑이고 소망인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그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 그리고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도한 것 때문에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공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한 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디모데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디모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가장 큰 약점이 뭐죠? 혼혈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어중뛰어서 여기 가도 핍박받고 저기 가도 무시당하는 그가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좀 특별한 얘기가 나오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할례 받은 이야기를 보면 약간 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계속 질문하고 답을 얻은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할례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할례 안 받아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막 엄청 애를 썼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는 걸 선포했고 그걸 확증해 주기 위해서 실라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다가 그걸 알릴 뿐만 아니라 실라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곳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컷 그렇게 해놓고 디모데는 왜 할례를 받나요?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마음의 선입견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모데는 유대인한테도 핍박받고 헬라인한테도 무시당했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듬어지고 성숙된 디모데는 유대인에게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고 헬라인에게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도인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몽골에서 오신 이런 분들과 우리 한국 남편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우리 주님 손에서 잘 다듬어질 때 그 아이들이 네팔과 한국을 이어주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국에도 복음 전할 수 있고 네팔에도 캄보디아에도 또 베트남에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약점을 바꿔서 여러분의 강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저도 약점이 무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약점도 있고 모르는 약점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약점이 저의 강점으로 많이 바뀌어집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편이 빨리 돌아가신 분, 아이가 아버지를 잃은 분들을 보면 이게 꼭 우리 집 이야기 같아요. 자녀 없이 12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녀 없이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그 기도가 내 기도 같아요. 우리 조카 중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발달장애 조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장애인들을 보면 다 내 조카 같아요. 이런 마음은 나의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된 거죠. 제가 전라도 아가씨와 결혼한다고 할 때 이 주위에 있는 경상도 사람들이 걱정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결혼하고 보니까 저는 경상도도 우리 편이고 전라도도 우리 편이고 다 우리 편이 될 수 있는 또 그게 또 강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오늘 이 디모데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와 외할머니,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하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도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앞으로 익어갈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너무나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